창조 스토리 9장 창조 세상에 세우신 어둠빛 분리 원칙. 본문은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첫 번째 챕터 어둠빛 분리 원칙을 세우시다. 빛이 선함으로 어둠과 분리하시다.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존재케 하신 찬란한 빛을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그 빛에서 당신의 선의 자취를 확인하십니다. 빛이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온전히 일치하여 빛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빛이 선함을 보시고 즉시 그 빛을 어둠과 분리하십니다. 자,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은 4절을, 창세기 1장 4절을 두 개의 문장인 첫 번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로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독립된 두 개의 문장으로 분리하다 보니 문장 1과 문장 2,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서로 관계성이 좀 없어 보이죠? 잘린 느낌이 들죠? 4절을 원어의 문맥에 맞게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이 그 빛이 선함을 살펴보시고 그 빛과 그 어둠을 분리하셨다. 하나님이 그 빛이 선함을 살펴보시고, 이게 첫 번째 문장. 그리고 두 번째 문장, 그 빛과 그 어둠을 분리하셨다입니다. 문장 1은 원인이고 문장 2는 결과가 되겠죠. 즉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분리하신 이유는 빛이 선함을 확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빛이 당신의 뜻하신 대로 어둠을 이기는 토부함을 보시고 그 빛과 어둠을 분리하십니다. 그러니까 토부한 것은 토부하지 못한 것과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 여기 담겨 있다는 얘기죠. 최초 우주와 지구 공간이 어둠으로 가득 찬 상태는 선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빛을 존재케 하셨고 어둠을 물리친 빛을 선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빛은 선하지만 어둠은 선하지 않죠. 물리적 빛과 물리적 어둠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없으면 그 자체가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은 합쳐질 수 없으며 이 둘은 당연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성질이므로 빛과 어둠은 한 공간에 공존할 수가 없죠. 중간이 없죠. 빛 아니면 어둠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이것이 너무도 당연한 원리 원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으셨기에 빛과 어둠이 근본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원칙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분리하심으로써 한 공간에 이 둘이 공존할 수 없다는 이 원리 원칙을 어둠빛 분리 원칙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분리하심으로써 한 공간에 이 둘이 공존할 수 없다는 원리 원칙을 어둠빛 분리 원칙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만든 말이지만 이건 충분히 원칙이라고 보는데도 지장 없습니다. 왜냐? 이게 계속해서 계시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빛 분리 원칙은 물리적인 빛과 어둠뿐 아니라 비분리적인 빛과 어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빛 있잖아요. 이 물리적인 빛, 어둠에도 적용이 되듯이 비물리적인 빛과 어둠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비물리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관념의 빛, 이런 영의 빛 생각했었죠? 하나님은 항성의 빛을, 이거는 물리적 빛이죠. 항성의 빛을 어둠과 분리하실 뿐 아니라 관념의 빛도 어둠과 분리하신다는 얘기예요. 관념의 빛들은 뭐예요? 예, 실제로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지만 마치 물리적인 빛과 같은 성질로 설명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관념상의 빛들이죠. 예, 그 빛은 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의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관념의 빛이 있다면 관념의 어둠도 있겠죠. 관념의 빛과 관념의 어둠도 합쳐질 수 없으면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물리적인 빛과 어둠의 분리를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써 관념의 빛과 어둠의 분리를 배우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빛을 가지고, 물리적인 빛을 가지고 빛이 딱 생기니까 어둠 속에서 어둠이 사라지는구나. 이러한 물리적인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경험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이 관념의 빛과 어둠의 분리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토부가 창조 공간에 발현되면서 항성의 빛과 관념의 빛의 유익함이 제공되기 시작합니다. 이 빛으로 인해 자연계는 에너지가 충만하여 활력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영의 세계도, 육의 세계뿐 아니라 영의 세계도 하나님의 임재의 풍성함,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그 임재의 풍성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는 악이 도입되고 영적 어둠이 짙게 드리워지지요. 이제 사탄은 자기의 목적이자 존재 가치인 악으로 세상을 점령하여 어둠의 나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이죠. 어둠의 나라로 만든다. 이렇게 아담의 후예인 인류는 사탄의 어둠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게 되죠. 사탄의 어둠의 권세 아래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일반 은총입니다. 특별 은총이 아니라 일반 은총에서 세상은 항성의 빛 같은 물리적인 빛은 여전히 비추고 있죠. 그렇지만 관념의 빛 같은 영의 빛은 매우 희박해진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장악을 했으니까,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면서 사탄이 장악을 하니까 여기에는 어두움의 세상이 된다는 얘기야,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빛이 매우 희박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 사탄도 못 이기시나,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담의 후예 중 가인의 가문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방법으로 처리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렇게 하진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진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당신이 마구 하시면 그거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든 게 아니죠, 인간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깊이 하면 할수록 자꾸 혼동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하는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는데, 이 땅에서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그냥 처리하십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죠? 노아의 홍수.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성. 반대의 경우도 있죠? 뭐가 있죠? 신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창조된 세계가 나중에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매우 극단적이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우리가 봤을 때 극단적인 거지 주님이 봤을 때는 극단적인 게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 극단적인 것들은 도저히 이 땅에서의 답이 안 나올 때 주님의 주권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까지 다 하나님이 다 쳐내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일을 그냥 마구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그 신이신데 그 개미도 안 되는 그 인간한테 찾아와가지고 흙먼지 같은 인간 찾아와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야 얘기를 하시잖아. 이렇게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마구 행하실 때는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왔지. 어디죠? 그래서 아담의 후예종 가인의 가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스스로 인생의 빛을 맛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육적인 빛이겠죠. 이 빛이라서 다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의 빛을 그들로 맛보려고 하죠. 드디어 내 인생에 빛이 비쳤어. 이거 할 때 뭐 의미가 뭔지 알죠? 예, 그런 어떤. 그들은 온갖 교만함과 자기 능력으로 세력을 키우고 인생의 어둠의 세상을 극복하려고 하죠. 빛의 근원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악이므로 그들의 삶은 악을 가득 쌓을 것뿐이죠. 악만 계속 쌓여서 수위만 높아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하며 존재함이 선한 상태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하며 존재함이 선한 상태라면 토부죠, 이게? 예. 항상 토부한 상태로 있죠? 동물과 식물은 항상 토부한 상태. 식물을 보시고, 특히 식물은 항상 토부한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면 그분의 뜻에 거스르는 건 인간밖에 없잖아요. 거스르며 존재하는 것은 토부하지 못한 상태, 악한 상태. 이것이 영적 어둠입니다. 영적 어둠. 하나님은 이 영적 어둠이 지속되고 악이 창궐함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냥 뭐 따지고 뭐 하고 이해하고가 없이 처단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져봤자 소용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50명만 있어도 살려주시겠어요. 뭐 45명, 40명, 30명. 좀 창피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딜을 한다는 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보다 당신이 더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왔는데 제가 무엇을 따지겠습니까? 물론 이런 믿음을 세상에서 보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추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인류는 홍수로 모두 멸망당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어둠의 세상과 분리하시는 사역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당신의 생명의 빛을 받아 교제할 백성과 나라를 만드시려고 그 조상이 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들을 어둠의 나라인 애굽에서 건져내서 빛의 나라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둠빛 분리 원칙을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적용하셔서 어둠의 세상에서 그들을 분리하시기로 작정하시는데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에게 먼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빛의 도구로 율법을 주십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어둠빛 분리 원칙을 근본으로 하는 규례이며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하죠. 백성이 거룩하려면 이 율법의 명령들을 잘 지켜 순종함으로써 어둠의 세상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에서 나눈다는 말은 원어로 바달인데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얘기예요. 분리하다, 구별하다. 하나님은 특별한 종을 수여받을 사람들을 구별하기를 좋아하세요. 이들을 어둠의 세상에서 분리해내시는 이 분리사역, 구별하시는 분리사역은 구속사의 시작이며 전부라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신의 분리사역을 선보이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자,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아,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의 왕에서 바로에게서 이끌어내서 분리시킬 것이다. 애굽에서 분리할 것이고 그 분리되는 과정에서 내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리사역을 내가 한번 선보일게. 애굽의 백성이 있는 곳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을 분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재앙이 그들에게는 미치지 않죠? 자, 똑같이 한 나라에 있는데도 한 나라에 있어서 섞여 있잖아요, 지금. 섞여 있는데도 이런 놀라운 분리가 실현이 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어느 정도는 모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 있잖아요. 애굽 안에 있잖아요. 이들이 저기 뭐예요? 어디 에티오피아에 모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사람과 가축의 처음 태생을 죽이시는 심판에서는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안은 구별하여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넘어감으로써 분리사역의 절정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택한 백성에게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분리사역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예, 끊임없이 계속돼요.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분리해내죠. 그래서 당신의 소유로 삼고 성막과 성전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예, 레위지파는 내 거다. 당신의 소유로 삼고 성막, 성전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레위지파 중에도 또 구별해요. 아론 집안에서 제사장을 분리해내죠. 제사장을 분리해내셔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또한 사람이나 동물의 처음 난 것은 모두 분리해서 당신의 소유로 바치도록 하시죠. 처음 거는 내 거니까 분리해라. 무조건 내 거다. 첫 곡식도 다 내 거다. 분리해라.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분의 분리사역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을 불신세계와 분리하셔서 불신자와 함께 심판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 보세요. 율법이 처음까지 전부 다 분리사역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둠빛 분리원칙이 적용돼서 처음부터까지 다 분리사역이다. 응? 집에 곰팡이 생겨서 나병이 생기면 집을 분리하죠? 네, 집을 분리. 집으로부터 사람을 빼냅니다. 사람도 분리하고. 사람이 나병이 생기면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야 돼요. 분리합니다. 다 분리합니다. 부정한 사람들은 분리합니다. 가까이 못합니다. 부정한 것들 만지지 못해 분리하십니다. 철저하게 분리하는 거 다 분리. 처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데가 가나안 땅이잖아요. 앞으로 들어갈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은 다 어둠이잖아요. 어둠의 세계에 극치를 보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분리하지 않으면 같이 가나안 백성하고 같이 멸망하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오직 자기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하고 악합니다. 레위기 10장 23절 흠정력.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습대로 걷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몹시 싫어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상속하리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리라 하였나니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렇죠. 바달.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그 민족들, 주변 민족들,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이죠. 내가 그들을 몹시 싫어하다. 원어로 가정이 여기다. 쿠추는 뭐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강한 혐오감을 가지다.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다.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벌레나 동물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털이 쓰죠? 네.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대요. 네? 내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즐겨하는 그러한 문화에 빠져서 그 문화를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보고 무슨 소름 끼치는 벌레 보듯이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삶과 풍속을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십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둘로 분리하시는데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마달 구별하시죠. 25절. 그러므로 너희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부정한 날짐승과 정결한 날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고 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 너희로부터 분리시킨 짐승이나 날짐승이나 땅에서 기는 그 어떤 생물로 인하여 너희 혼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지 말지니라. 나 주는 거룩하며 또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네. 자, 여기 중간쯤에 25절 중간에 너희 혼을 가증한 것으로 너희 영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실 문자 그대로 너희 몸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가 맞아요. 여기서는. 근데 킹제임스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이 3분서를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영혼 육으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둠의 세상과 분리되어 사탄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써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별될 때 비로소 거룩할 수 있겠죠. 자, 그 여러분 교재는 좀 바뀌었는데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어둠빛 분리 원칙은 뒤에서 맨 뒤에 차트에서 할 테니까 이따가 다시 오시고 한 장 넘기세요. 넘기고 두 번째 챕터가 될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어둠빛 혼합 풍조를 만들다. 이게 두 번째 챕터입니다. 첫 번째 어둠빛 분리 원칙을 무시한 어둠빛 혼합 풍조. 율법을 지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아담의 후예는 불신 세계의 삶에서 더 자극적이고 짜릿한 욕구 충족을 느낍니다. 네. 끝없이 생성되는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신세계의 삶의 방식을 수용하고 말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빛 가운데 살기는커녕 가나안 원주민들의 어둠의 풍습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둠빛 분리 원칙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고 혼합돼요. 하나님의 빛의 은총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율법과 세상의 법을 혼합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속에 있는 죄 때문이겠죠. 죄는 인간의 삶에 어둠을 가져온 근본적인 원인이어서 육신의 욕구대로 살도록 만들고 어둠의 풍습을 따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죄를 갖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탄이 그것을 자극하는 거야. 너는 본래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땅의 어둠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 얘야. 왜 이렇게 독특하게 그러니 네가.
이게 자극하면 쉽게 넘어가요. 왜? 본능이 그렇거든요. 내가 본능이. 오늘날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는 것과 같습니다. 예. 물론 21세기,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무슨 초대교회 2000년 전 시대 교회를 갖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진리는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까? 시대가 달라지면?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000년대의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달라서는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의 언어, 음식 이런 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근본 정신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본 정신만 변하지 않으면 문화를 좀 들여와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문화를 들여오는 순간 과연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여서 그거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진리를 손상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예? 아니 2000년의 역사가 대변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헬라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제패해서 헬라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정복전쟁에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정복전쟁에 나섰을 때는 그 이전에 주변의 나라들은 말 그대로 구세대들이었어요. 완전히 그냥 봤을 때 깡촌에 사는 사람들처럼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삶의 문화를 누리고 있는데, 거기에 알렉산더가 와서 그가 무력으로만 한 건 아니에요. 이러한 것을 제시하고 그들의 삶을 보여줬을 때 이거는 완전 신세계거든요. 그래서 나라들이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그가 무력으로만 굴복시킨 게 절대 아닙니다. 그의 철학 사상이 분명한 의미가 있게 보였거든요. 그건 사실이었거든요. 달라진 세상,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다고 해서 근본이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는. 다른 진리가 아닌 것은 계속 변해야 됩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찰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치며 기도하는 곳이죠. 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찰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치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인간의 욕구 충족이 되지 않죠. 더 흥미로운 세상 것들을 수용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한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해 보자면, 지금은 이제 주 5일 시대가 정착이 됐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착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착이 되면서 이제 주말에 문화가 꽃피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말 문화. 예. 민족의 대이동이 있잖아요. 금요일날 밤부터. 주말에 민족의 대이동이 할 정도로 주말에 문화들이 맛집 찾아가고 캠핑 가고 여행 가고 뭘 가고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불태우는 불밤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그걸 교회에서 토요일날 주일날은 프로그램들이 꽉 차 있거든요. 지금은 토요일날을 많이 빼는 추세인데 저희 때문에 토요일날 꽉 찼었어요. 청년부 학생 모임이 다 토요일날 있었어요. 그러므로 주말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들과 함께하는 날이었는데, 그것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러한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교회가 뺏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교회에서 대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주말 캠핑교회. 주말에 모여서 교회를 산 속에 지어놓고 별장처럼 거기서 캠핑을 가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바베큐도 하고 뭐도 하고 족구도 하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모든 게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휴일날 예배 끝나고 뭐 합니까? 예, 축구부는 축구하러 가고 농구부는 농구하러 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시는 분들은 카페 가서 하러 가시고,
이런 어떤 많은 공동체의 동호회 활동들이 이제 마구 생겨나는 것이죠. 그거를 다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다 충족시켜줘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찰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으로 부족하니까. 그것만 하러 오라니까 안 와, 사람들이. 어중간하게 시간 다 뺏기고 앞뒤로 놀지도 못하고, 물론 이제 거기에서 대표적인 7시 예배가 생긴 것이 일부 예배가 그렇게 생긴 거죠. 일부 예배 드리고 와서 장사도 하고 놀러도 가라, 뭐 이런 것들. 그러다 안 되니까 토요일날 예배 드리자,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이단들이 토요일날 많이 예배 드리죠. 그리고 일요일날은 실컷 놀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 세상 문화들이 공공연하게 존재하다 보니, 그런 걸 들여오다 보니 교회 밖에서도 세상 문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수용합니다. 교회도 그러는데 뭘, 교회 밖에서도 똑같죠. 현대 교회는 세상의 문화 풍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런 세태를 편의상 어둠빛 혼합풍조라고 칭하겠습니다. 어둠빛 혼합풍조. 그러면 이 말은 곧 어둠빛 분리 원칙과 반대되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어둠빛 분리 원칙과 반대되는 말이 되겠죠. 이스라엘의 어둠빛 혼합풍조는 하나님의 분노를 삼으로써 그들이 좋아하며 쫓았던 제국들에게 오히려 침략받고 유린당하죠. 이사야 59장 1절 바른 성경. 보아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며 그분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니.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를 분리했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으려면 세상과 분리돼야 되겠죠. 근데 세상과 분리되기가 싫거든. 너무 많은 걸 잃을 것 같아. 돈도 잃고 직업도 잃고 친구도 잃고 재미도 잃고 주말도 잃고 취미생활도 잃고 다 잃을 것 같아. 아니 뭐 그렇게까지 잃어가면서 해야 되냐. 요즘 웬만한 교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뭐 그런 것까지 다 잃어가면서 뭐 교회 다녀야 되냐 이렇게 반발을 할 거예요. 어둠의 세상과 분리되지 않으면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둠빛 혼합풍조를 만들어냄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얼굴을 가린다. 그들의 얼굴에 그분의 얼굴을 가렸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얼굴빛, 은혜의 빛이죠. 그게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가려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얼굴빛을. 7절. 그들의 발은 악을 위해 달려가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들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황폐와 파멸이 그들의 길에 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의가 없으며 그들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들므로 그 길로 걷는 모든 사람은 평강을 알지 못한다. 7절에 하나님과 분리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빛을 숨기심으로 그들은 더욱더 악으로 빨리 달려가서 파멸하기에 이르죠. 9절. 그러므로 공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니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광명을 바라나 어둠 속을 걸을 뿐이다. 우리는 맹인같이 담을 더듬고 눈 없는 자처럼 더듬으며 우리가 대낮에도 황혼 때까지 넘어지며 원기왕성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다. 우리가 모두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정의가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구원이 멀다. 네. 여기 9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으니 캄캄한 어둠의 인생길을 걸어가죠. 그들은 죽은 사람과 방불하여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므로 구원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정복 전쟁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대임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생성된 거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어떻게 생성됐어요? 하나님이 뽑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인데, 이 민족이 하나님을 몰라. 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삶이 안 보여진다는 거야. 자기 삶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삶을 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봄으로써 자녀들이 아, 저런 삶이구나 라고 본을 받고 그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끊겨버리는 거예요. 끊겨버리는 거예요. 말은 뭐 유창하게 하는데 삶에서 보여짐이 없단 말이에요. 자녀들한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멸망할 때까지 약 1400년간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 항상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성막과 성전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속죄 제사도 제대로 드려진 적이 거의 없죠. 심지어 하나님과의 유일한 소통의 도구인 율법마저도 잊혀지거나 그 존재 여부, 율법이 있었어? 뭐 그런 게 있었어? 이런 시대로까지 전락하죠. 그러니까 왕정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긴 왕정 시대에는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뭐 그냥 그런 게 있었어? 참 안타깝죠. 선한 왕이 나타나 먼지 쌓인 율법책을 발견하거나 선한 선지자의 대각성으로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 일시적일 뿐이죠. 율법은 부분적인 회복에 그치고 제사는 늘 불완전할 뿐입니다. 예. 어둠 속에 고통받는 의인들의 기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어둠의 세상에서 사탄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소수의 의인들이 있었죠. 예,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사탄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탄에 속하지 않는 소수의 의인이 있었죠. 첫째 의인이 아벨이었죠. 이들은 사탄의 어둠의 나라에서 고통당할 때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던 소수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 누리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천상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다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죠. 빛의 도구인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그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나마 영적으로 깨어있는 소수의 남은 의인들이 어둠빛 분리 원칙을 고수합니다. 소수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얼마나 소수였으면, 예? 여러분 뭐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수였으면 이스라엘의 뭐 적어도 뭐 200만 이상, 수백만이죠. 최소 잡은 게 200만이니까 수백만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 중에 누구만 들어가죠? 딱 둘, 여호수아, 갈렙. 그거는요, 그 시대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 퍼센트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그 퍼센트였다. 네? 제가 가끔 얘기하죠. 뭐, 아이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 그게 어마어마하게 해서 온 세상이 그때 이후로는 이제 다 심판은 더 이상 없고 다 만인 구원설, 만인이 다 구원받게 됐다. 그래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소수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그렇게 능멸합니까? 그거밖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반발을 하죠.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인간의 상대성 원리, 상대주의에 따라 숫자로 계산하시고 싶으세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데? 만약에 이 모든 다 세상을 다 합쳐서 딱 한 명의 의인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하를 얻으신 것입니다. 왜 그거를 우리의 숫자의 개념으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인 구원론자들이 오늘날 뭐 절반 이상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그런 부분이에요. 너는 왜 하나님의 예수의 그 능력을 그 소수의 사람으로 한정하려고 하냐. 그분의 위대한 능력, 그 힘 있는 능력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네가 얘기하는 그 능력은 뭘로 크다 작다를 얘기할 수 있냐? 숫자로 얘기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딱 2명. 그러면 뭐 0.000 뭐 몇 퍼센트입니까? 자, 200만에 2명이면 200만에 2명이면 예? 100만 분의 1. 이제 많이 크고. 그 정도입니다. 예.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리 원칙을 눈앞에서 체험했던, 예?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보다 주변 민족이 더 깜놀라가지고 간장이 녹아가지고 벌벌벌 떨 정도로 그 정도의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어요. 그들이 그 장본인 애들이었어요. 근데 100만 분의 1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시대에 뭐 베드로 누가 뭐 하니까 3,000명, 5,000명 믿더라. 그 당시 인구는 억대입니다. 억대. 억대에 3,000명, 5,000명 합쳐서 모을 때서 10,000명 됐다 합시다. 마찬가지로 100만 분의 1 수준이죠. 지금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뭐 70억.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10%로 줄어듭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다른 어떤 저쪽에 다른 종교 사람들이 인구가 워낙 많아서 그래 소수의 남은 의인들이 얻은빛 분리 원칙을 고수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 어둠에서 분리되기를 갈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정도고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율법을 외울 정도면 팔레스타인에 1억이 살았으면 1억이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고작 12명밖에 없단 말이야? 제자가? 사도가?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시죠. 12 완전수니까. 읽어주세요. 시편 18편 28절 바른 성경. 참으로 주께서 내 등불을 밝히시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혀주실 것이다. 시편 107편 10절 바른 성경. 사람들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살며 공고함과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시편 112편 4절.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치니 그는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신다.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사야 50장 10절 바른 성경. 너희 중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주님의 종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어둠 가운데 걸으며 빛이 없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자기의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네. 하나님의 진노를 국가적, 민족적 어둠과 고통 속에서 어렵사리 믿음을 지키면서 남겨진 의인들은 은혜의 빛을 공급받죠. 하지만 국가적으로 온전한 제사와 율법의 순종이 어려운 시대인 만큼 자신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로 그 빛의 비춤도 일시적일 뿐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국가적인 재난이죠. 국가적인 어둠, 민족적인 어둠. 자신의 어둠뿐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어둠을 바라보자니 고통은 더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룰루랄라 신앙생활 하면서 야 행복하다, 난 천국 갈 거니까 난 하나님과 늘 행복, 이렇게 하시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통이 없는 사람들, 전혀. 그런 사람들 있죠? 전혀 애통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상당히 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 애통함이 전혀 없으실까요? 하나님도 룰루랄라 내가 잘했어. 내 구속은 성공했어. 나는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세상을 다 구해서 이 세상은 다 내 사람들이 됐어. 라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게 이 모양의 세상인가요? 비관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세주의자가 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둠을 모르면 빛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악이 창궐하지 않으면 선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움, 이 의인의 고통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들은 늘 탄식하며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의 빛을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시편 88편 1절 바른 성경.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 앞에서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 부르짖음에 주님의 귀를 기울이소서. 내 영혼이 고통으로 가득 찼고 내 생명이 수월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처럼 여겨졌고 나는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나는 죽은 자 가운데 던져졌고 사륙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주께서 더 이상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시니 그들은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처럼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구덩이에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무겁게 누르고 주께서 모든 파도로 나를 덮치십니다. 셀라. 네. 이게 지금 그냥 악을 일삼고 하루 종일 악한 일만 하는 그런 악인이 쓰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도대체 무슨 악을 졌길래 이러냐?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어둠의 음침한 곳에 떨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6절에 보니까 깊은 구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 이게 사탄이 다스리는 어둠의 세상이죠. 사탄의 나라의 적나라에게 버려져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에게 아무런 방어 없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택한 백성을 어둠에서 구원할 빛을 주기로 약속하시다. 이스라엘은 죄가 가득 쌓이고 심각한 악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대로 끝내시지 않죠. 구약 의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택한 백성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어둠의 세상에서 분리해내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일시적인 수준을 초월한,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완전한 분리, 일시적인 분리가 아니라 완전한 분리로서 어둠을 무력화시키는 매우 강력한 빛이에요. 자, 이전에 주어졌던 율법 이전에는 정말 자기한테 다 달려있어서 그냥 여호와 이름만 부를 수밖에 없는 시대지만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부터 율법이라는 기준이 생겼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분리되냐 분리되지 않냐가 분리사역이 적용되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가 지금 누구한테 맡겨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의지와 행위로 분리를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의 분리를. 어둠빛 분리 원칙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분리 사역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완전한 분리다.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어둠을 무력화시키는, 이기는 아주 강력한 빛을 통해서 완전히 분리시킬 것이다. 완전히 이건.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맡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사야 9장 1절 바른 성경. 전에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는 어둠이 없을 것이다. 옛적에는 주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당하게 하셨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건너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자들, 그들 위에 빛이 비쳤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 위에 통치권이 있으며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나오는데 가나안 땅의 북단, 갈릴리 지방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땅 북단이죠.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적의 침입으로 고통당한단 말이에요. 열강의 세력들이 알렉산더, 그러니까 서쪽에서 몰려드는 세력들, 그 다음에 북쪽에서 몰려드는 세력들, 그 다음에 동쪽에서 몰려드는 세력들이 다 만나는 곳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이 북단 쪽에 먼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들이 그냥 무조건 정복하는 것보다 슬그머니 가져와서 거기를, 그러니까 무야무야 이렇게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자기 민족을 심어서 살면서 이렇게 융합시켜버리는, 응? 문화를 혼합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거지. 그러면서 밑으로 자꾸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쪽으로. 가장 많은 적의 침입으로 고통당했고, 많은 전쟁뿐 아니라 이방과의 무역과 문화 교류로 인해 타민족들이 많이 섞여 삽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적, 종교적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남단이죠. 남단의 예루살렘입니다. 최남단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거예요. 종교와 정치의 주류들이 남단에 있다 보니 스불론과 납달리는 민족의 주류로부터 멸시받고 종교에서 소외당하면서 어둠의 지역으로 대표된단 말이야. 그 옆이 나사렛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런 지역을 메시아의 빛을 통해 어둠에서 구해내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 바른 성경. 일어나라 빛을 발하여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보아라, 흑암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만민을 덮을 것이나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며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니 민족들이 너의 빛으로 열왕이 너의 떠오르는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모든 사람이 모여 내게로 나아온다. 내 아들들이 멀리서 오며 내 딸들은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세 번째 챕터인데 어둠빛 분리원칙을 온전히 실현하시다. 하나님과 분리됨의 근본 원인인 죄를 해결하시다. 약속대로 그 빛이 어둠의 세상에 강림하시죠. 당시 이스라엘의 민족과 종교의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며 유대 지역을 주부대로 활동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소외된 갈릴리 지방을 활동의 주 무대로 삼으심으로써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죠. 마태복음 4장 12절 바른 성경.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있는 바닷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 요단강 건너편 이방인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선포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다. 빛이신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그 빛을 인정하지 않죠. 아니 뭐 거기서 그렇게 거기서 그러고 활동하냐. 그러니까 너들도 그 나사렛 예수처럼 너희들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러면서 이제 말이 생기는 거죠. 너희들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러고 비아냥거리는 말들이죠. 그래 빛을 인정하지 않자 많은 백성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안주합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빛에 의해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오히려 빛을 미워하죠. 요한복음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빛인 자기에게로 나와서 그 죄를 드러내야 없애죠. 뭘.
꽁꽁 숨기지 말고 없애고 빛의 아들이 되라고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네. 예수님은 당신의 빛이 되셔서 백성의 빛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은 죄를 해결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18절 바른 성경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 가운데서 유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죄사함 받으면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빛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바른 성경 너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네. 자, 여러분 다시 8페이지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85페이지로 아까 그냥 넘어왔던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어둠빛 분리 원칙 있죠? 85페이지로 여러분은 가셔야 돼요.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어둠빛 분리 원칙. 하나님이 최초로 제정하신 그 어둠빛 분리 원칙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실현 성취됩니다. 실현 성취. 좋은 말이죠. 어둠빛 분리 원칙이 실현된 신약시대 신자는 거룩한 성전이 되므로 어둠의 세상과 반드시 분리되어야만 하지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흠정력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네, 친교, 코이노냐. 자, 여기 14절에 불신자와 신자가 사업이나 친교나 결혼으로 묶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불합리한 짝이에요. 그렇게 짝이 된 거는 불합리한 짝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우리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뭐 이렇게만 돼 있지만 사실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흠정력은 좀 자세히 얘기했죠. 원어에 좀 충실한 거예요. 이게 원어로 한 단어예요.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우리나라 말로만 해도 벌써 단어가 몇 개인데 이게 헤테로 쥐게오, 헤테로 쥐게오, 헤테로 쥐게오, 헤테로 쥐게오. 이게 황소와 당나귀를 짝으로 밭을 간다는 것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황소 이렇게 생겨 힘 어마어마하죠. 당나귀만 둘이 같이 짝을 매서 밭을 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이 돼 이게? 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어울리지 않는 조화입니까? 이것은 마치 도무지 공존할 수 없는 빛과 어둠이 교제한다는 모순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사탄은 공통점이 전혀 없어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원리죠. 불신자 안에 있는 신과 신자 안에 있는 신, 불신자 안에 있는 신과 신자 안에 있는 신이 그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15절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16절도 계속 16절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이러한 분리. 물론 완전히 그들을 만나지도 말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냐. 그러면 이 세상 밖으로 지구를 떠나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또 그들을 전도할 목적으로 갈 때는 당연히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를 하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기서 얘기하는 조화는 그거보다 더 끈끈한 조화죠. 그러한 명예를 맺지 말라. 16절에 신자에게는 성령이 들어와 계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불신자는 우상 숭배자이므로 우상의 신전입니다. 17절에 분리하다 헬라어로 아포리조. 아포리조인데 히브리어 바달. 아까 봤죠? 분리, 구별하다. 그 바달과 같은 말입니다. 신자는 어둠빛 분리 원칙에 따라 세상과 분리되어야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둠과 분리되어 빛의 자녀로 살다. 다시 맨 마지막이죠. 맨 마지막으로 다시 페이지를 넘기셔서 죄사함 받은 신자는 어둠빛 분리 원칙을 고수하면서 철저하게 어둠과 분리되어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둠 가운데 산다는 말은 옛적의 이스라엘처럼 어둠빛 혼합 풍조를 수용하여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버리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게 뭐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어둠빛 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되는데 아직도 유야무야한 상태에 있단 말이죠. 세상적인 문화와 풍습을 버리지 못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요. 교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자는 어둠빛 분리 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흠정력.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에게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빛 가운데 사는 가장 근본적인 실천은 자기 주변의 형제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죠. 형제 사랑이 이렇게 우선적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9절 흠정력.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무슨 뭐 예배를 하고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그거 하지 마라. 나 그거 안 듣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형제 사랑으로 수평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는 꿈도 못 꾼다는 얘기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죠. 에베소서 5장 3절 바른 성경. 음행과 온갖 더러운 일과 탐욕의 말은 너희 중에서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일이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하지 않으니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여라.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나 탐심을 품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이런 것들로 가득 찼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4절, 이게 수평관계잖아요. 그렇죠? 형제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형제에게 마구 대하고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라가라고 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5절 같은 경우에는 음행일이 나오죠. 여기 음행, 오늘 단어들이 음행이 나오네. 여기 음행은 뭔지 아세요? 포르노이아.
아주 강력한 얘기. 사실 헬라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인데 헬라 문화에서 워낙 뭐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니라서 여기서 그 단어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음행하는 자, 이게 뭐야? 매춘하는 자, 창녀, 남창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근데 이게 정말로 그 창녀들한테만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뒤에 보여. 더러운 자, 음행하는 자, 탐심, 품은 자, 곧 우상숭배자라고 얘기하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음행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배웠죠? 그리스도보다 사랑하고 그걸 제껴놓고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소중한 일이라면 다 우상숭배입니다. 다 음행입니다. 나의 신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제쳐놓은 곳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왜곡된 복음을 추구하는 자와 함께 어울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여라.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주님을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빛으로 죄사함 받은 자는 하늘로부터 빛이 제공되므로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된다. 야, 빛의 자녀. 어둠빛 분리 원칙이 실현된 사람. 그를 뭐라 그래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빛의 자녀라고 바꿀 수 있는 것이죠. 9절에 선의 진리, 선함, 의로움, 진리, 선의 진리. 여기 선은 아가도스에서는 아가도시네, 아가도스의 선이죠. 아가도시네. 의로움, 의, 디카이오시네. 진실함은 진리라고 했죠. 알레데이아, 진리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는 빛의 자녀는 아가도 시네, 그 다음에 디카이오 시네, 알레데이아, 선의 진리이신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세 가지 본성이, 성품이 발현됩니다. 발현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16절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각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또 너희는 술에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도리어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라.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네. 결론, 태초의 창조주는 선한 빛을 어둠과 분리하셔서 어둠빛 분리 원칙을 세우셨죠.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빛의 크신 은총을 입은 빛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능을 거스러야 되는 거예요. 본능을 거스린다는 게 뭡니까? 동물로 치자면 배고픈데도 안 먹고 자고 싶은데도 안 자야 되고 배설하고 싶은데도 배설을 안 해야 되는 그런 본능이잖아요. 동물의 본능처럼 그 본능을 거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이. 근데 가능합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사역을 내가 돕는 자로서 협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와 도둑질과 욕심과 가정 파괴와 시기와 사기와 권모술수와 불법과 더러운 음란으로 가득 찬 어둠의 세상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사는 삶을 보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빛의 발현, 그분의 빛을 보여주는 발광체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어둠빛 고납풍조의 잔재들을 과감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세상과 구별된 경건한 성도가 되어야 하죠.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어둠빛 분리 원칙이 온전히 실현되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